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자유 주제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오늘 설교가 평소의 한 절반 정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와, 네. 이렇게 복음처럼 기뻐할 줄이야. 어, 보통 이 마지막 주에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 관련된 설교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 때 각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안다면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뭐 문화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물론 많은 부분들을 시도하지만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나노처치를 보고 우리가 아주 혁신적인 교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스걸을 외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혁신적인 교회는 아니고 여전히 이 장로교의 DNA를 벗을 수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예배와 좀 다른 부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인사라는 것이 있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있고 그리팅이 있고 또 매주 나누는 성찬이 있고 마지막에 강복 선언이 있죠. 당연히 막 정한 순서는 아니고요. 개척 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결정한 순서들입니다. 당연히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충실하고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화적으로 전통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적실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한 순서들이죠. 그럼 모든 순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 마지막에 있는 이 강복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사실 강복 선언이 아니라 축도죠. 목사가 앞에서 양팔을 들고 축도를 선언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눈을 감고 그 축도를 받는 이 익숙한 예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와 보니까 축도라는 말 대신에 강복 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면서 선언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지라도 제가 이제 앞에서 강복 선언을 할 때마다 아직도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며 선언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색한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듣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좀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강복 선언인가? 그리고 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며 그 선언을 들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강복 선언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하고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축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고민을 해보죠. 여러분, 축도는 뭐의 준말입니까?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축도를 목사가 해주는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데요. 일단 축도권이 없는 전도사나 강도사가 예배를 인도할 경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언가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드렸다는 인식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나 강도사 축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이 예배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특별히 전통교회일수록 많더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어른들만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축도를 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축하의 의미로 했던 말이지만, 그 전까지는 축도를 받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드디어 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이제 이 말에는 축도가 빠진 예배는 무언가 부족한 예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쁘게 나아간다면 축도의 효력이 축도를 하는 목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무언가 영빨이 더 센 목사,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가 걸걸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축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복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 뭔가 축도의 그 위력이 더 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축도를 목사가 빌어주는 축복 기도로 오해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이 축도의 영어 단어는 제가 써놨지만 베네딕션인데요. 이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이 베네딕션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축도라고 번역한 것이 오늘날 축도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베네딕션이 프레이어, 기도가 아니라 딕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딕션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전 같은 것들을 보면 딕셔너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베네가 좋다라는 뜻이고 복되다. 또 딕션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네딕션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좋은 말씀, 복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베네딕션은요, 사실 기도가 아니라 말씀 사역의 연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목사가 강복 선언을 하는 이유가 들어 있는 것이죠. 왜 목사만이 베네딕션을 할 수 있는가? 공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목사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베네딕션을 목사가 하는 거고요. 이 장로교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도 이 베네딕션을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선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의 선언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선언인 거죠.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이 베네딕션에 사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들은 그저 두세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에 달하더라고요. 그럼 왜 목사들이 그 수십 가지를 다 쓰지 못하는가? 외우지를 못해서 잘 외우고 있는 거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하는지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이 베네딕션을 받아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축복이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15장 13절도 축도에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이 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막 구절들이 수십 가지가 써 있는데 와, 축도, 강복 선언에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대표적인 베네딕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용어를 좀 수정하자고 계속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축도라는 말보다는 강복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강복선언이라고 할 때 이 강복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이고요. 선언은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는 것이 강복 선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100년 정도 이어져 온 이 전통을 전통교회들이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여전히 축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이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하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의외로 강복 선언을 사용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에다가 강복 선언이라고 쳐보시면 강복 선언을 사용하는 개혁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도 본질의 회복을 고민하며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축도 대신에 강복 선언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축도 대신 강복 선언을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러게 왜 그러지? 우리 교회 좀 이상하네.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베네딕션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선언이야.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복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왜 강복 선언을 들을 때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며 들으라고 말하는가?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유라서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에 이 예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손을 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면 목사가 앞에서 손을 들든 하트를 하든 뭘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축복하는가? 이것은 강복 선언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론은 두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한다는 것은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앞에 있는 아론, 앞에 있는 제사장이 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손을 드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늘 위로 높이 들린 제사장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장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높이 들린 손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손을 드는 첫 번째 의미죠. 한편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바로 여기에 손을 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가 두 팔을 들고 축복을 선언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복을 주시며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팔을 왜 드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는 것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복 선언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눈을 뜨고 높이 들어 올린 손을 봐야 합니다.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저 부끄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들어 올린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 너머에 계신 하늘에서부터 복을 베풀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 특별히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강복 선언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 말씀인 베네딕션을 바르게 들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 강복 선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중심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이 한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의 위격이 모두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구절에 다 등장하는 구절.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복의 근거이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어떤 감동이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그런 게 없었으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감정적인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이 곧 은혜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은혜를 정의하자면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을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실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은혜는 그저 감정으로 이렇게 뭔가 변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라는 점에서 은혜는 실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은혜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가난한 청년에게 이름 모를 후원자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100억 원이 든 통장과 인감을 넘겨주었다고 합시다. 참 꿈만 같은 일이죠. 누구 저에게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없는가? 자, 이때 여러분 이 가난한 청년이 받은 돈은 실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그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있다면 시장에 가서 빵을 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스타도 살 수 있고요.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상상이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돈은요, 객관적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액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날 청년이 뭔가 이 기억력에 문제가 와서 나는 가난해, 나는 거지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되게 우울해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청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감정의 움직임보다 객관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으면 존재했다가 감정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실제하는 거고요. 느끼지 못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은혜 위에 서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은혜를 획득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은혜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어떤 당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은혜인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자 그분이 대신 죄인으로 정죄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로 치러진 값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태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치러진 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또 여러분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3월부터 시작될 복음의 기초를 통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도요, 사실은
그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영생을 획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바로 이 부활의 생명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자격, 그분의 신분,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연합된 우리도 점점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거고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발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영생과 구원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치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은혜,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어떤 은혜일지라도 모든 은혜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정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 시작, 출발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 동기와 근원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 우리 오늘 예원자매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얻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모든 동기와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먹으시고 주무시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출처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말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복의 적용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은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을 보내시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다. 성령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통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받아 누리는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교통이 좀 어렵다면 교류라고 하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통로, 끈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이 교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로 가져가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팀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팀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지만 팀으로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은 은혜를 획득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복을 적용해 주시는 이 팀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을 때에도 믿지 못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느낄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복 선언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때마다 하는 익숙한 형식과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복을 갈망하고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복 선언이 예배의 마지막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짧죠? 아직 12시 정각도 안 됐습니다. 네, 제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자, 강복 선언이 그럼 예배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유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아까 이 강복 선언은 예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아닙니다. 강복 선언은 예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강복 선언이 예배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그냥 어떤 종교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통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사라는 대신에 기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기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예배 모범에서 가르치는 기원은 하나님의 첫 말씀, 하나님의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죄인들 썩 나가버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잘 왔니? 잘 지내다 왔니? 물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공예배로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사와 함께 환영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원래 기원의 뜻이고요. 우리 교회는 기원이라는 표현이 이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만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인사. 그분의 첫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것. 자, 그리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만족을 누리는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막 주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 막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하는데 다 주님의 강이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축제와 같이 표정도 피고 정말 춤을 춘다라고 고백한다면 춤도 좀 추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의 강이 날 춤추게 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배를 축제처럼 기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축제의 시간, 파티를 즐기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누군가 손님이 왔다면 그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무언가 쥐어서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 앞에 나온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두둑히 채우셔서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손에 복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시간이 바로 강복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 또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나올 수 있었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복을 이렇게 가득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강복선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상처 있고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의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라이트하우스 핵심가치 때 예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예배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과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저는 참 못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싸웠고 이번 주에 저는 무너진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8번 일으키셔서 세상으로 파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이 선언될 때 강복이 선언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이사야 24장 30절과 31절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앙모하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과 은혜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복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복을 바라보십시오. 그 복으로 새롭게 되고 그 복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